네, 금본입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 전도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한글 성경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그 서신서입니다. 근데 어디에다 썼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이기 위해서 그 이방 지역까지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내가는 부활한 예수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사흘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거꾸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 유대인 중에서는 또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시비를 많이 걸었죠.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이제 전한 거, 예수 전한 거 같은 우리 또 잡아들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런 분인데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적은 사람이 또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한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구분을 보면은 우리가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예수님한테 직접 이제 교육을 받고 직접 같이 생활하면서 했던 그런 제자들. 근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하고 직접 한 그런 적은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제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막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한 배경 하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는 뭐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쓴 거냐면 갈라디아 지방에다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의 중부 지방이에요. 터키에도 서쪽은 아시아. 우리가 아시아 하면은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의 서부 지방은 그 당시 아시아라고 해서 소아시아. 그다음에 중부 지방은 갈라디아. 위에는 이제 본도 그다음에 아래쪽은 길르기아. 그다음에 저 동쪽은 가파도기아. 이렇게 이제 지방 이름이에요. 지방 안에 저 도시들이 있죠.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바나바하고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이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들, 각 도시에 도시가 많아요. 그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쓴 건데 왜 이걸 쓰게 됐냐? 나중에 듣고 보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자기가 이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거기서 이상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제 각 지역 그 이스라엘 말고 다른 지역에 있어도 그 회당을 만들어놨어요. 회당이라는 거는 이제 유대교 그 그리스도교 이전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인데 유대교 회당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전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냐. 너희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라는 게 이제 우리 저거예요. 서커스턴스인데 그 어린 아이 때 이제 했던 표피를 자르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거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 율법이란 건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를 자꾸 주입을 시킨 거예요. 원래 그 유대교는 그런 교회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해갖고 그게 아니고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보고 우리 죄를 다 사야 되겠다.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갖고 새로운 이제 막 신처럼 그 바울을 이렇게 대우해줬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를 써서 다시 편지로 보낸 것이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쓴 시기는 AD 한 48년, 50년 그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지금 거짓 선지 교사들이 자꾸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니다는 것을 쓰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 자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여기서 지금 또 사도에 대해서 자기 설명을 해요. 자기 모든 사람이 사도라고 인정을 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자꾸 시비를 거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자기가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 모든 형제들에게 보낸다.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악한 세계라는 것은 그 필요 없고 뭐 태양신을 믿는다든가 뭐 무슨 다른 신을 믿거나 아니면 유대교를 믿어도 옛날 율법을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그걸 믿으면 우리 죄는 다 사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복음 구원을 받았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그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요. 오직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동요하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았어요. 천사도 엉뚱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거를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지 말고 또 그들에게 넘어가서 네가 다른 사람한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그거를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냐. 근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이 아니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다는 복음을 내가 사람한테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가 받은 거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이거 의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15, 13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전에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게 됐다 이거예요. 15절에 보면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이제부터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이미 정했다. 택정해가지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분도 지금 와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그러지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작정을 해놨어.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서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도구로 쓰겠다. 이렇게 딱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니까 아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우연이란 건 하나님 사전은 우연이 없어요. 근데 우연이 된 것 같이 진짜 행운적으로 된 것 같이 했죠.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아까 건우 형제님이 고백했듯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게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사도가 됐냐, 16, 17, 18절에 보면은 그걸 한번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그래갖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됐지. 여기 보면은 내가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 내가 사도된 자들한테 배우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그때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요.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되고 이 모든 그 성경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3년 만에 게바가 베드로예요. 수제자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단 15일을 만나고 가지 뭐 그 게바한테 내가 어떤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온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도 만난 적이. 그러니까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나는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도가 됐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고 나서 14년 동안 그 다메섹 그 지방에서 전도를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14년 후에나 이제 예루살렘에 또 올라간 거예요. 잠깐 3년 후에 15일 동안 갔다 왔다가 전도하고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14년 후에 올라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이 유력하던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뭐할래 내가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제가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됐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할례자를 맡았다. 이게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유대인만 받는 거니까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딱 확실하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먹다가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와갖고 너 이방인들하고 왜 유대인이 식사를 하느냐 하니까 씩 일어나서 피했어요, 자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아무 말 안 할 때는 그냥 이제 사도 바울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원래 식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하고 상대를 하면 안 돼요, 유대교에서는. 근데 이방인들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씩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꾸짖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바나바도 이제 사도인데, 이 바나바도 뭐랄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같이 외식을 했다. 외식을 했다는 건 이제 잘못을 이렇게 꾸몄다 이거죠. 가장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담대함이 있고, 베드로의 그 겸손함이 있는데, 그 둘을 탁 합해서 놓으니까 그 복음이 아주 폭발력이 있게 간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죄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쉽게 말해서 짐 하나 옮기는 것도 노동이라고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누구한테 폐를 끼친다, 이것도 안 되고. 그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십계명에서 나와서 한 600 몇 개 정도 그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율법을 만들어 놨냐?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근데 유대인들 지킬 수도 없으면서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니들이 지킬 수 없고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벗을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는 몸으로 와서 대신 너희들 죄값을 치르고 너희들이 그걸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 그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말을 잠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 게 뭐로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이고,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 수가 있다. 이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지만 여기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 이거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다. 이면 똑같은 말이고, 이거는 구약에서도 이걸 그대로 또 그 예시를 해놨는데, 그게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하박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이거죠.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 저 뒤에 구약 뒤쪽에 구약에 나온 그 찾기가 좀 힘들다. 하여간 내가 한번 보면서도 내가 찾을 수가 없지. 하박국 못 찾았어. 나온 뒤에 몇 장에 내가 이렇게 하박 페이지를 페이지는 2장 4절. 페이지 2장 4절. 그게 페이지로 한 1303페이지네.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300. 4절. 창세가 저기 신약 앞에 구약. 신약 바로 앞에 말라기, 스가랴, 하박국 앞에. 페이지로 1303페이지 정도 있어요. 303페이지. 3페이지나 2페이지나 뭐 거기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으로 찾았어.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나와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로마서에서 또 해놓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게 쭉 읽어보면 그게 다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자, 그럼 20절에 보면 이제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걸 보면 20절 우리 읽어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지금 우리 저 티셔츠에 이거 써 있는 거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모든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은 어떻게 죽어버린 거죠, 그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이런 거를 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까 말했죠. 성령께서 나중에 임하신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죠. 내 뜻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 또 그래서 만약에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시
우리가 왜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죽었다는 거.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3장 보면은 이 3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까 제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했죠. 성령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제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고 기도하면서도 그러고 또 자기가 말로써 계속 나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이 나한테 임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내 안에 없어졌으니까 내 그거를 이제 컨트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성령이 임했는데도 내 뜻이 그대로 삼아 있다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죠. 성령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들어와서 변화받고 안 받고 오는 사람들의 그 기준점이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또 갑니다. 밖으로. 또 세상으로 가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 내가 다 세상 생각이 다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꾼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구절이에요. 성령의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믿음.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났죠.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듣는 거니까. 그러면 그 들음은 어디에? 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타락해가지고 다 그럴 때 12장에 창세기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일반 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유대인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사실은 그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너로부터 난 자로의 씨로 인해서 충만하게 해가지고 너를 복을 주겠다. 너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 정했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그런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딱 그게 깨지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의로 저기다. 의가 된다는 건 구원을 받으면 죄가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걸 의심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을 또 한번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지금 또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저주를 받아가지고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해. 속량이란 게 뭐냐면은 제 값을 치르고 내가 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노예를 구하려면 어떻게 값을 치르고 내가 사서 내가 자유로 풀어줄 수가 있잖아요. 노예로서도 벌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을 해준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안 믿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나무의 그 저주 십자가 나무는 십자가는 얘기하는 십자가의 저주를 온갖 저주를 다 받았잖아요. 받고 돌아가시고 우리 대신에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은 천국에 이제 예수님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 계시니까 그대로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아바 아버지라고 나중에 부른다는 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복음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친다.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다 미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 이미 복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은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에서 그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한테 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했어요. 복을 받는 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구원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든가. 근데 그건 안 되냐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창세기에서 예언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게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아까도 성령을 자꾸 제가 강조한 게 믿음으로서 성령을 내가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게 다스렸지만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그렇지만 외관적으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대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우리 가운데서 또 생활한 게 예수님이 30년 공생의 그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면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 했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지금 역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16절에 보면 이 자손이 말씀하시는데 여럿을 가지고 그 자손들이라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해서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쭉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쭉 왔고 다윗으로 밑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이세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결국 이제 그리스도가 그 계통으로 온 거예요. 가계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걸로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경의 그 오묘한 그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네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이 12아들을 둬서 그분들이 이제 애굽 땅에 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총리로 오면서 애굽 땅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서 거기서 살게 돼요.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해요. 그 종으로 삼아버렸어. 종살이를 430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모세가 가서 탈출을 시키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죠. 그 율법을 받았는데 이미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네 모든 만백성이 복을 받으려 했는데 430년 후에 생긴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 10계명이 어떻게 폐기를 하겠냐. 하나님 말씀 폐기를 못한다 이거죠. 왜? 율법은 그 뒤에 생긴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걸 또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모든 거를 이렇게 잘 아우르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고 그 다 성령으로 계시로 이렇게 알려준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율법으로 폐기할 수 없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함이라. 이거 만약에 제 아래 가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율법을 줘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왜 그랬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니까 그분을 믿으라, 이제 그거죠. 그거를 지금 22절을 설명하는 거고.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24절에 보면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초등교사라면 우리가 이제 지식이 아주 얕은 어린애들한테 가이드 역할을 한 거죠. 율법이 이렇게 해서 되게 착하게 살고 이걸 다 지켜야 산다. 지켜야 네가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 그거를 한 사람이 딱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그걸 믿어야 결국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해 준 거죠. 초등학문같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율법의 역할은 그거였다. 그 율법의 역할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한 분이었는데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아들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제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걸 강조를 하다고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누군가를 물어봐요. 그럼 예수가 누군가를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발표하는 거 이런 게 다 익숙해가지고 아는 체를 많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가 누군가 아는 사람도 끝까지 다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걸 설명해주고 그런 거죠. 그걸 설명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들은 바를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성경으로 확실히 증명된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꼭 이것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들한테 성령께서 그게 이제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된 유업을 얻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원래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이야.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서 이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된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하고 살았어요. 하나 예수를 모르게 하는
그 마귀는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해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아니 뭐 이 세상 좋지 않냐. 먹고 마시고 풍족한 생활 하다가 즐기고 살기 뭐 하늘나라가 있냐. 이런 식으로 세상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세상의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다 가는 거죠.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때가 차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냈어요. 여자에게 보냈다는 거는 인간의 그 DNA, 즉 남자의 씨로 보낸 게 아니다 이거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오게 하는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씨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DNA가 아닌 거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속량했다.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옛날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못했어요. 구약 때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입양이 돼가지고 이제 양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이게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게 이제 7절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하면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근데 바울이 좀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눈이 안 좋았던 말도 있고 뭐 다른 실제 병이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라 해서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뭐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뭐 어려움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고난만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14, 15절은 1차 선교여행 때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믿음에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이 편지를 보냈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4장 14, 15절이 그 1차 선교여행 때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봐야 이제 14, 15 기억이 나요. 예, 너희를 14,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갔는데, 자, 그 바울이 약간 좀 이제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수를 전할 때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눈이 좀 나쁘고 이래도 육체를 가지고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대해주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가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게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때 당시에 당신들이 그랬는데 나한테 막 그렇게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거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거짓으로 계속 그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돼. 뭐 이런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지로서 다시 신앙을 다독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 23절은 그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바다와 모래같이 하늘이 별과 같이 막 이렇게 충만하리라 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우리 나이도 있고 근데 이제
예? 여기 지금 하갈이라는 종이 하나 있어요. 이집트에서 온 종이 있는데 그 종한테 아들 하나 보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약간 그러다가 나중에 오케이 땡큐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 자가 누구냐면은 이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지금 저기 그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슬람 세력이 돼가지고 계속 우리를 데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죄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그 낳은 게 그 조상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사라한테 결국은 99세에 임신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75세가 15년 만에 임신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난 게 이삭이죠, 이삭. 그게 이제 이삭은 사라에게서 낳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종에서 난 사람인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간 그 계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이고, 그 이제 이스마엘 계통은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 아랍 족속, 지금 이제 이슬람 세력이 돼서 있죠. 그래갖고 29절, 30절에 보면 처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브라임과 하갈이 이제 아들이 없는 그 사라를 막 박해를 했어요. 그 구약 성경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설명을 해놨고 31절에 보면 그런지역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에서 난 약속의 자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자 5장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교로 있는 거죠.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돼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근데 계속 예수 믿는 우리 또 신자들한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무슨이잖아요. 할례 받은 거는 내가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 신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할례 받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어떻게 지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하는 너희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돌아간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졌으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도 강조한 거죠. 6절에 보면 할례나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자, 예수 안에서는 그러면 할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냐? 아니에요. 할례 받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할례를 받아도 이미 받았어. 다시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느냐나 안 받느냐나 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 안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괴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육체를 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쓰면은 방탕이 되고 방종이 되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가 섬겨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14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에 내 몸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에 서로 네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과연 그게 쉽냐?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대치가 뭡니까? 순교예요. 우리 목사님 계속 순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죽임을 당해요. 그거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대신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